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계시 없이 자기 생각대로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단체다. 성경에 계시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단체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에서 2년간 그 가택연금 생활이 시작되는 것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 바울의 행적을 공식적으로 적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남아있는 서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의 그 이후의 행적을 우리가 유추해야 되고, 또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을 좀 참고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행적은 처음 그가 원했던 것처럼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스페인으로 갔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는 성경에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출소, 그러니까 가택 연금 이후에 어디를 갔냐면 그리스의 남부에서 한 100km 떨어진 섬이 하나, 크레테라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에 함께 사역자, 동역자였던 디도를 그쪽에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행적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그런 기록들도 있고, 정확히 어디라고 말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가택연금 이후에,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골로새를 비롯한 소아시아 전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가 그 소아시아를 떠나올 때는 또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함께 또 동역자였던, 바로 오른팔과 같았던, 자기와 똑같은 어떤 그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거기에 또 남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의 교회에 남아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어쨌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중심되는 교회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짓된 신화나 족보 이야기 등을 그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른 복음과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그게 목적이었죠. 그런 부탁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또 넘어가죠. 아마도 이제 빌립보 지역까지 갔을 건데, 분명히 이제 거기서 펜을 들어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제 그 지역 교회를 다 돌아보고 이제 그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간 거니까, 그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적어서 이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사명회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라. 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나 교회 안에서 드세게 나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들까지 코치하면서, 그러니까 맡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 코치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이때가 한 AD 63년경으로 봅니다. 저는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가택연금 후 풀려났을 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 추측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 말이 많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우리가 살폈듯이 사도행전 이후에 적혀진 글들을 통해, 바울의 글들을 통해 살필 때 바울은 분명히 가택연금 후에 풀려나서 뭐 크레테도 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도 가고, 마케도니아 갔다, 이거 분명한 거니까 그건 분명히 가택연금 위에 이제 풀려난 게 더 성경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가 문제인데, 스페인을 갔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 이거기 또 말고 말이 많은데, 이 또한 이미 설명을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바울이 풀려난 AD 62년부터 결국 그는 AD 67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한 5년밖에 시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되기 이전에는 그가 이제 각자 예수 믿고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성도에게 그것을 전하는 게 그 전도의 핵심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연금될 때부터 특히 이제 옥중 서신 같은 걸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생애 속에 금방 임하게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옥중서신에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한 어떤 존재의 이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럼 뭐냐 이런 걸 또 설명하고 그 역할을 말해주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연금된 기간 동안 계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더 큰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체 모습의 앞에만 조금 알았다면 이 연금 기간을 통해 알게 된 계시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전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 교회를 향한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비밀들을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 교회를 향해 교회가 뭐냐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기록을 하여서 교회들에게 이제 각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제 그 가택연금에서 출소하면서 스페인으로 갔다기보다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가택연금 기간 동안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 여행,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뭐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에서 뭐 1년 반씩 또 뭐 에베소에서 3년씩 뭐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충분하게 말씀에 뿌리를 둔 교회로 세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재림을 준비케 하고 빨리 이제 이 복음을 널리 많이 땅끝까지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붕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함께 그 이 선교 가운데 있었던 팀들을 다 데리고 이제 다 이동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 개척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식의 선교 사역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말씀의 가치, 바른 교리에 이 성도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재림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살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종말론 때문에 그런 혼란을 겪었고 고린도 교회 경우 같은 경우는 은사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혼란을 겪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제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뭐 데살로니가 뭐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내가 이걸 성경으로 적겠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어떤 거였습니까? 당장 벌어진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기 때문에 다급하게 적은 글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편지 내용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아주 강한 어조로 뭐 책망 하고 또 이제 바른 교리를 전하기 위한 어떤 교정의 그런 내용도 보내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의 그런 시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들을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고 새 언약 그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에 대한 역할들이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관심은 주의 은혜로 각 지역에 생겼던 그 교회들이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교회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한 기준으로 삼고 약속 위에 서서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당이 없어지고 또 리더들이 없어지고 그래도 만약에 성도들이 남아있을 때 스스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부르심 따라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저들 스스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바울의 남은 생애에 집중적으로 그가 행하고자 했던 사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다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라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뭐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다. 이게 아니니까 이걸 바르게 수정해야 되겠죠. 그럼 교회에 대한 바른 안목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이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냐. 또한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직 성경이라는 것조차 그들에게 없었던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들이 경험과 체험으로 알던 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의 가치로 정립시켜서 그거를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록, 어떤 기준을 줄 것이냐, 이게 중요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의 신학화, 교리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어떤 대상을 믿는 그런 믿음, 신앙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무 신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믿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자기만의 신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누구나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 믿는 그게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도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지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뭐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아간 너무 무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계시로 알게 하시고 사건과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었던 십계명,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의 가장 처음이 십계명인데 그 첫 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씀,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했던 게 오직 1, 2, 3계명을 통해 믿음의 대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고, 또 결국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다 빗나간 신앙들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바로잡느라고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다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쩌고 말하지 않아도 이 내용의 흐름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담기고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찾으려고 하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를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가? 좀 깊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변질시킨 거. 그걸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를 순방하며 발견하게 된 영지주의적 사상들과 율법주의적 사상들이 주장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고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된 디모데로 하여금 그래서 그런 왜곡됨과 분명히 싸워야 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서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색하고 변질시켰다.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특별히 이 목회 서신을 읽어갈 때 리더인 자기 자신들의 이 태도와 행할 바를 바르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기질을 따라 자신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는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하면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실 이 영혼의 고향을 찾듯이 교회에 왔을 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 그러니까 참된 영생의 길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서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 편을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떠들기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끝까지 간 모습이다라는 게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값없이 받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격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지체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자격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였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나갈 부르심이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살피고 온전히 알아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으로 주셨는데 그 성경은 펴지도 않고 항상 내 생각과 상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기 원하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기록된 성경을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살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계시 없이 내 생각대로 가는 교회 그런 이 나눔들은 이게 완전히 신앙이 아니라 사교단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중심에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